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였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그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세상 일들 도모하고 세상의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섬김과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게 됩니다. 샘터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 샘터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몬들과 가정들을 품고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구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들, 맡은 일들 잘 기도하며 겸손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보건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죄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지원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들, 선교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는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새벽기도 300용사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징보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 국가고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평안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 또 항암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오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형통케 하시며 평강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백을 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자 주님 십자가 지시지 마십시오. 아니 못 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제가 가로막겠습니다. 그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이죠. 앞으로 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과 그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이러하며 부활 이후의 신령한 몸은 이러하다. 너도 그렇게 되리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리라. 베드로가 너무 좋았거든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체험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 안에 내려왔더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하는 동안 산 아래의 9명의 제자들은 곤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 간질로 인하여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제자들이 한 사람씩 달려들어서 그 병든 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그렇게 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내려오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정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권능을 받았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그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받았던 그 권능,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상으로 내가 경험해 봤잖아. 내가 그때 능력을 받았잖아. 내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였더니 귀신이 나갔잖아. 그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달려들어서 한 사람씩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우리 여기 지금 읽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22절에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한 때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연결되어서 고쳐주셨을 텐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늘 너희들이 성장해야 될 이 양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하세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은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넓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대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게 그게 자연현상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지.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있어야지. 너희에게도 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이렇게 무기체처럼 생명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제 내가 경험하고 오늘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난해에 내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던 그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 후쿠야마라는 일본 사람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뢰, 믿음,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니까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트러스트,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할 때에 여러분, 이게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서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아주 편안하게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부 간에 무엇보다도 믿음, 신뢰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다 있는데 믿음만 없어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신뢰가 중요하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연약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너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도 그 믿음을 가져라. 오늘 끝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이 이렇게 각주를 따라서 밑에, 이렇게 성경책 밑에 가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사본도 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큰일 작은일 무슨 일을 하실 때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그 뜻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과 그 기도의 삶이 결국은 가정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오늘 그 믿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요절이에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눈곱만한 씨앗이거든요. 1mm도 되지 않는 작은 씨앗.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요 무럭무럭 자라서 2m, 3m의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 숲과 같은 나무가 되거든요. 너희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기도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숲을 이루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지금 눈앞에는 겨자씨 한 알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 한 알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라.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에 존 윌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6살 때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묵상했어요. 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겨자씨 씨앗을 사다가 이 주머니에다가 늘 이렇게 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으니까 이렇게 겨자씨를 늘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 어떻게 결정할까요? 항상 겨자씨를 손에 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70세에 그가 이제 은퇴할 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자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훈장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이로 이야기하면 한 40여 년 이상 늘 겨자씨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기업가,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결국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바람 같은 기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가슴에 심겨져서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게 해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내 아들도 예수님이 능히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와서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았던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 체험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 기도하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양적으로 크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